빌라도 총독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이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들이 고발하여 데려온 이 예수에 대하여 신문했지만 도무지 그의 죄를 발견할 수 없노라고 그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헤롯 역시도 동일하게 판단하고 그에게 도로 이 예수를 보내어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이 언급했던 이 죄 중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 문제가 있었는데, 헤롯이 그냥 돌려보냈다는 것은 결국 이건 역시 헤롯이 문제 삼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빌라도 역시 왕에 대한 문제를 무죄 판결 내렸고 헤롯 역시도 동의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최종 판결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때려서 놓겠노라, 그렇게 판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약한 죄가 없다고 판단했고, 유대 지도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이런 사단이 났다는 사실도 역시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었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녀가 급하게 전한 말이 이렇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자기 아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뭔가 찜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 명절에 총독의 권한으로 유대인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이 전례가 있었기에 예수라는 사람을 때려서 어느 정도 무리를 만족시킨 후에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이 이 무리들을 선동하죠.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외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죄 없는 한 사람 대신에 무리가 원하는 이 바라바를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무리들의 외침에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대로 넘겨주고야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이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했고, 한 사람의 목숨값으로 평화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백성들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너희가 요구한 것이다 하는 표시였던 것이죠. 백성들 역시 대답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오늘 우리는 빌라도의 모습과 무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총독으로 이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빌라도는 자신은 죄가 없다고 변명하지만 그의 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수천 년 동안 사도신경으로 되뇌어져 왔습니다. 빌라도가 비록 4번이나 석방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성경에도 잘 표현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십자가형의 최종 결정을 내린 그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불법이었고 세상의 상식적인 생각으로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할 지도자가 정의와 공정의 평행에 서지 않고 선동된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는 것은 명백한 그의 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결백하다고 손을 씻는 행위는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려는 위선이었습니다. 또한 백성들, 무리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18절과 21절, 23절에서 빌라도의 제안을 3번이나 거부하고 이 죄를 자기 민족에게 돌려도 된다고 외쳤습니다. 사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1번이고 2번이면 실수라고 쳐도 3번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부인하고 이 일에 가담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이들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고치고 먹이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가져오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추종했던 그들은 대제사장의 병사들에게 잡히고 로마 총독에게 끌려 나온 초라한 모습을 보고 완전히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하며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치게 됩니다. 비록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이 있었지만 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도록 외치고 헤롯에게 조롱당하여 빛나는 옷을 두르고 있는 이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침묵하시며 다가올 십자가를 묵묵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배신을 경험한 사람은 치를 떨면서 너무도 힘들어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도 가만히 계시는 것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듯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예언된 대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빌라도와 백성들의 악한 선택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빌라도가 들었던 그 소리, 백성들이 들었던 그 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잘 생각해 봅시다. 반면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며 귀 기울이셨던, 그렇게 사셨던 주님을 생각해 봅시다. 마귀가 주는 소리, 사단이 주는 소리, 세상이 주는 소리, 내 안에 죄성이 주는 소리와 끊임없이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모든 소리들을 차단하고 마치 라디오의 주파수를 조정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선택과 결정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제자들로 오늘 하루도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